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 바울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데 왜 바울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해서 좀 확인하고 봐야 될까요? 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가장 방향 맞춘 사람이다 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평가할 정도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무엇일까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가장 원대하고 큰 소원이에요. 그 일에 가장 방향 맞추고 잘 인도받았다라고 모든 신학자들도 평가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여 또 랩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인도받고 쓰임받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는지 확인했고, 오늘 바울의 인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현장들마다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도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들, 랩넌트들로 서야 되겠기에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그 흐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단어가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으로 알리셨다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얼마나 이 응답을 정확하게 누렸느냐 하니까 일단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연결시키는 키가 되는 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9장 봤었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구나 라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답을 얻은 후로부터 바울이 쓴 서신서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지금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과 같이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모욕과 창피와 실제 매맞는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랩넌트들 엄마한테 혼날 때 화장실 끌려 들어가서 혼나고 조용히 혼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공연히 보도록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왜? 너희들 예수 전하면 너희도 이런 식으로 혼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매맞는 일을 39대 맞는 일을 몇 번을 당하면서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에 모든 인생이 들여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도록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리고 바울이 한번 들렀던 현장에는 바울이 없어도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평신도 제자를 딱 세워놓고 다른 현장으로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깊이 보면서 첫 번째로 뭘 봐야 되겠냐면, 바울의 인도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이 인도받아 가는 현장들마다 일어났던 그 중요한 일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을 살렸는데 살리러 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일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러 가기 그 앞서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누구와 가야 될 것이며 누구를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일 때까지, 보게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만이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누가 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일들에 앞서서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사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던 현장에는 중요한 응답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현장으로 갔더니 그곳이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되어 있고 장악되어져 있는 현장이었던 거 있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로부터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바울이 갔던 현장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길 갔더니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딱 지도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총독 옆에 누가 있느냐?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총독 배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지시하고 조종하고 있는, 완전히 네피림에게 이 지역이 장악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바울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네피림의 모든 역사가 끊어지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에 있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령의 열매를 딱 맺게 되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 이 모습을 딱 봤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딱 복음 가진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이정표 세우는 응답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는 현장들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원래 이미 가지고 있었던, 준비되어져 있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준비, 이게 딱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나에 대한 준비가 딱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 나에 대한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나에게 먼저 이 축복이 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이 율법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막 가발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엘리트 로마 시민권 가진 아주 유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여기던 사단의 망대에 가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된다 할 정도로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의 망대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지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걸어갈 여정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딱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방인과 그들의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구나. 전도자로 딱 부름받았다라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여정이 딱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인지, 어떠한 곳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작품을 남기게 될 건지 나의 이정표가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안에 먼저 이 준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떠한 준비가 있었냐면 우리는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준비가 바울에게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현장에 대한 준비는 어떠한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 전도자가 어디로 가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누굴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딱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말씀이라고 다 말씀인 게 아니라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워, 달란트, 미션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란 무엇이냐? 가는 모든 곳마다 그곳에 가장 당연한 일, 그리고 가장 필연적인 일, 그리고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일, 이걸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딱 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24축복을 딱 누리고 있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전폐하고 오직 여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 모든 것 집중하겠다. 그 24축복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는 25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시키시는 일과 사람과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제자 세워지는 영원 작품의 응답이 딱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결국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나에 대한 준비, 현장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준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0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00% 준비의 축복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나에 대한 준비 100%. 우리 매주 찬양 드리고 오늘 이 말씀 마치고도 찬양할 텐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heavenly power. 영어라서 신경 쓸까봐 밑에 써놨어요. 하늘에서 오는 능력. 이거 받는 거, 이게 나에 대한 준비예요. 그리스도로만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준비가 가장 먼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바울에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현장에 대한 준비 100%.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드론니 달란트.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달란트.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100%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의 미션이 있어요. 이터널리 미션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미리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나에 대한 준비 100%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것,
현장에 대한 100% 준비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미래 살리는 100%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